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불순종을 통하여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축복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국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신앙의 실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저주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 자체에 두려움이 있어서 성경은 축복과 저주란 말을 같은 문장 안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만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미신적인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 주술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방 종교에는 이런 저주 행동들이 있기도 합니다. 부두교에서 이런 저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저주를 성경적 방법으로 이해하고 축복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여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이 성경적인 저주란 무슨 뜻일까요? 이 저주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국가, 사회, 당사자와 그의 집과 후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와 다르게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죄가 시작점입니다. 죄를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좀 마음이 좀 부드러운데 이 저주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주를 이해하고 그 저주가 실제 우리 삶에 있다면 끊어내는 것이 더 성경적일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일시적인 심판은 징계입니다. 일시적인 심판, 이것은 징계예요. 그러나 장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영향력을 미칠 때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저주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을 축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저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저주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단기적이지 않죠?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장기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장기적인 진노, 뭐라고 했죠? 저주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이전 세대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이후의 세대만이 살아남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이 저주 아래 살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성도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법적으로는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실 때 법적인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저주가 끊어졌지만 과거에 제약된 삶을 통해 들어왔던 저주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순간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순간마다 어떨 때는 혈기, 분노, 음란,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주의 끈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백성도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법적으로는 자유케 됐지만 저주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암인 걸 발견했는데 가족들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당신은 암이라고 하면 놀랄 것 같아서 우리 퇴원시켜버린다면, 암 전문병원에서 퇴원한다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는 거죠. 암 환자는 본인이 암 환자인 것을 뭐 해야 돼요?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덮어둔다고 암이 있는데 나 암 아니야 덮어둔다고 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안에 저주의 영향이 있는 걸 인정하고 끊어버리기로 내 안에 그 저주의 영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결단하고 끊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돌파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들여서 금광을 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들여서 금광을 샀어요. 근데 산술에 보면 그 금광 안에 1000억 이상의 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금맥을 사도 캐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그 권세를 통해서 실제로 금맥을 파내려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 금맥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판받아 저주받을 상황이었죠. 죄는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됐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곳에 거하는 롯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성을 떠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죄가 있을 때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통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이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진노하신 거죠.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 유다 지파에는 전부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저주 때문에. 다섯 번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경고한진을 형성하고 사망과 고통의 저주를 줍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악한 영 보니까 귀신, 사단, 마귀를 의미하죠. 이 악한 영이 먹는 음식이 있대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음식처럼 먹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 언제든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문에 키를 내어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경고한 죄를 형성하고 우리 안에 사망 권세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미 구원받고 이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저주가 오는데 그 당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그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저주가 갈 것이냐 시간 관계상 깊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빚을 지고 산다면 그 빚이 자녀에게 갑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성품으로 폭력적이라면 자녀들에게 그 성품이 물려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떤 폭력적이고 음란한 행동을 한다면 자녀도 그걸 배울 수 있는 쉽게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습성이 그 죄악의 습성이 저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이미 복을 받았죠.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에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종이 되어버렸대요. 실제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종된 삶을 살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찍히면은 벌금 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불순종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상처를 줄 때도 저주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저주가 오는 통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게 하신 후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본문에도 저주를 받는 일들이 더 많아요? 축복받으신 일들이 더 많아요? 저주받으신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주는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받게 될 때 어떤 고통이 오는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가난을 통한 재정의 저주가 옵니다. 재정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성적이라고 했죠. 단기적인 것은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징계와 진노하심은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육체가 아픈 질병의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의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풀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뭘 해도 풀리지 않아요. 뭘 해도 막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우환과 고난이 찾아오는 재앙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고통이 지속해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자녀의 문제가 옵니다. 어떤 가정은요, 죽음의 영이 사로잡아서 자살을 합니다. 결코 경제적인 어려워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이 와서 자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가정도 되게 아버지가 천재예요. 큰아들도 천재고 제 친구도 정말 천재였어요. 정말 똑똑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마음의 질환, 정신질환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가요?
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분열 등의 지속적으로 사로잡힌 정신적 질환도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게 되고 눌리게 되는 영적 저주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초반에 삶에 어려움이 오면서 기도가 막히면서 눌림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깨면 눈을 뜨면은 바로 앞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저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심지어 침대에서 자는데도 침대처를 불러 떨어뜨려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다른 방으로 가니까 다른 방까지 와서 저를 가인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에 그만 좀 하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악한 영의 저주의 영적 눌림 때문에 집에서 자지 않고 제가 1년 동안 작정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눌림은 저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악한 영 자체에 눌려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가정의 불화, 부부의 불화, 가정 파탄, 관계가 막히는 관계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도박 중독. 모든 걸 날리고 모든 것을 빚지고 보증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물질의 저주. 갑작스러운 죽음과 사고의 죽음의 저주.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지역적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불교권, 특별히 이런 불교권이나 인도 이런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적에는 그 엄청난 저주와 자연적 재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영의 저주는 실제하는 것이고 꼭 악한 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린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Savior and Lord로 내 인생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걸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인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이미 받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는 믿는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저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금맥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금맥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금맥을 파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받게 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주의 원인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그 저주의 원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원인을 배우셨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인지,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런 건지, 아직도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는지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원인을 발견할 때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억울한 피해자처럼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내 탓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저주가 왔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시작이 편집해주세요.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믿습니다. 저에게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회개 사역입니다. 통로가 열려야, 뚫어져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가장 강력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할 때 치유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막힌 담이 열려지지 않아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저주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교만했다면, 내가 음란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면, 내가 우상숭배했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회개하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죄마다 어떤 죄는 뭐 집행유예 뭐 한 달 징역이 있고 어떤 죄는 10년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죄질에 따라 형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해 한마디 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실수로 뭐 컵을 깼거나 그것은 여보 미안해 한마디 하면 용서 뭐 서로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주받게 된 죄악들은요 깊어요. 이미 깊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회개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삶에서도 보면 제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큰 저주를 받았던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경우는요 뭐 1, 2분 만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 죄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지요. 저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된다 싶은데 제가 실수로 연약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요 하루 종일 회개시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라 외치니까 그들이 배를 뒤집어 쓰고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회개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할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예배를 사수하지 못하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은 코로나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구세주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저주의 원인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 개인과 가문 안에 악한 영을 축사하며 파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저주는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오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다면 막힌 거예요. 첫째, 뭐가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두 번째, 그 죄를 통해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귀신,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이 죄를 통하여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그 나라에 저주를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막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축복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영을 축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드리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축사하고 그 개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축사하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없다고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찾아온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라는 거예요. 개인과 가문 안에 악한 영을 제거하고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믿음과 축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저도 보수적인 교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고요. 축사는 어떤 특별한 분들이나 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고요. 축사를 하는 곳은 혹시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신학을 내려놓고 말씀을 계속 읽고 통독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결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사역이었구나.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영이 갖고 있는 이 저주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악한 영은 떠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악한 영이 쉽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축사를 해야 되지만 축사와 강력하게 악한 영을 파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전도해야 되죠. 성도님이 만약 아프시다면 목회자로서 내가 특별한 이 신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만약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겠죠. 전도의 능력이 있다면 더 쉽게 전도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 교회 성도의 반절을 사모님이 다 전도했대요. 그 사모님은요, 밥만 먹여주면 하루 종일 전도할 수 있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신대요, 막. 근데 이 사모님은요, 밥만 주면 하루 종일 전도할 수 있대요. 우리는 밥을 사줘도 전도가 좀 두려운데, 은사예요, 은사. 그분은 사람을 보면요, 그 심령이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될까? 특별한 전도의 은사인 거죠. 그러나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축사의 은사가
악한 영을 대적할 수는 은사가 없어도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지만 그 은사를 받으면 더 쉬워진다는 거죠. 저는 이 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 아픔이 있어요.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 살았기 때문에 이 축사 이런 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참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 가족사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모의 가족 중에 이 30년 전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 집안에 많은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담배 핀다고 다 폐암 걸린 건 아니지만 담배 필 때 폐암 걸리기 쉬운 것처럼 뭐 제사 지냈다고 다 저주가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제사 지내다가도 예수 믿고 축복을 가는 가정도 있지만 여튼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저주의 결과 우리 아내 가족 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가정이 있었어요.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삼각산도 가고 하늘산도 가고 불 받고 능력받아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도 하고 마음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유명한 축사사역자가 기도해도 그 30년을 기도해도요 그 악한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 결과 저희 장모님도 어떻게 보면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화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이미 돌파됐겠지만 여튼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영의 실제가 무섭구나, 쉬운 게 아닌구나를 알게 됐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가보세요. 마음병을 가보세요. 수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 정신적 병, 뇌질환일 수도 있지만 분명 악한 영의 현상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고통받는 분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와 격리돼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너무 많아요. 감사하게 그 30년의 고통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년 동안 7시간씩, 5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악한 영을 축사하고 치유의 은사를 돌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고통받는 분을 기도를 통해서 30년 기도해도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 특별한 축사의 돌파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10분 만에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마음병원에서 5년, 10년씩 입원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받고 단기간 안에 그 질병들이 떠나가고 20년 넘게 간질하면서 고통받았던 분이 기도받고 간절히 거의 치유되는 역사.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정말 그 분노 때문에 도저히 관계가 되지 않던 분들이 기도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병원 가서 먹는 약은요 그냥 안정시키는 것이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악한 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치유는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악한 영만 축사는 아니지만 같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할 때 종합적으로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축사했다면 죄와 악한 영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있어요? 부정적인 성품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성품까지 대적하는 건 아니죠. 파쇄하고 좋은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악한 영을 축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성품은
오래 걸려 변화된다, 단기간에 변화된다? 우리는 오래 걸린다고 배웠어요. 이 성화 과정이다. 그래서 저도 제 서재에 1000권이 넘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 권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수천 권이 있었는데 그걸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 책 가운데 몇십 프로가 성화에 대한 책인 거죠.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성품을 변화시킬 건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 조절장애가 있었거든요. 이 분노가 한 번씩 올라오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좋아진 면이 있지만 근본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축사하면서 그 과정이 가르쳐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인 성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파쇄한 것처럼 악한 영이 만들어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성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한 영을 통해 들어온 부정적인 성품 자체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축사하는 곳에 제가 많이 1년 넘게 가서 배워보고 은혜도 받았지만 악한 영을 축사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악한 영을 축사하면서 그 악한 영이 잡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변화되지만 근본의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근본의 변화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단을 통해 변화되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저도 20년 넘게 연단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부정적인 성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노 조절 단계를 통해서 분노의 영이 있다면 분노의 영을 파쇄하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의 성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성품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분노의 성품 파쇄. 두려움, 염려 파쇄. 할렐루야.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이 세속적인 성품 가운데 살아갈 때 분노가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도 우리의 성품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성품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불신앙이 오는 거죠. 음란의 영이 떠나가도 음란의 그 성품, 음란의 성향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음란을 통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탐심의 영이 떠나가도 탐심의 성향, 욕심을 부리고 욕심 부리는 성향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 욕심을 통한 저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파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영을 통해 형성된 성품 자체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좋은 성품, 악한 영을 몰아내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예요. 열매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어떤 밭은요 몇 년 걸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요 몇 달 만에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요. 보세요. 시베리아에서 곡식을 기른다고 하면 쌀을 기른다면 쌀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동남아에서는요 1년에 3모자까지는 가능합니다.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쌀을요 3번 재배할 수 있대요. 왜요? 충분한 물, 충분한 햇빛이 주어지기 때문에 1년에 3번까지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품이 오랜 시간 걸려서 변화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성령이 사로잡을 때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생을 분노와 평생을 우울한 가운데 살아계시고 평생을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성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부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낸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0입니다. 보세요. 죄를 회개했어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성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했어요. 그건 플러스예요? 0인 거예요? 0입니다. 좋은 것이 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될지언정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이 다스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요 10년, 20년을 괴롭혔던 성품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지만 이 분노가 20년 넘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축사하고 나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제 안에서 이런 어떤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 성품의 분노의 성품 근원을 대적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품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분노가 아니라 온유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저주와 성령과 은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 저주를 끊어내도요 축복이 와야 돼요. 저주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영의 시점인 거예요. 저주를 끊어도요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비어진 저주가 사라지고 죄가 끊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품들이 변화되고 그 저주가 끊어진 후에 그 저주가 끊어진 이후에 좋은 것이 부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삶에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제 삶이 급속도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저주를 끊고 사단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님과 사람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거예요. 영생을 거두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심어야 돼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심어야 돼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저주를 끊어냈더라도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고 물질을 심고 순종을 주님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섬김, 봉사, 나눔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결국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저주, 이 고통, 어둠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왜 저주와 고통이 왔다고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저주가 온 가장 큰 이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사로잡아 우리 안에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첫 번째 뭐였죠?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주의 원인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부모 탓,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원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개인과 가문 안의 악한 영, 그 저주를 통해 들어왔던 악한 영을 철저하게 축사하고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이 남아있으면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 죄와 악한 영을 통하여 만들어진 부정적인 성품, 악한 영이 만든 부정적인 성품, 죄를 통해 들어왔던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고 좋은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 은혜의 성품이 되더라고. 내가 분노했다면 분노를 파쇄하고 분노의 반단 성품인 온유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면 교만을 제거하고 교만의 반대 성품인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 두려움했다면 두려움을 제거하고 두려움의 반대 성품인 담대함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열매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일곱 번째,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넘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좋은 것을 심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까지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저주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아직은 때로 힘들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